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2차 대전 당시에 사막의 여우라고 불렸던 롬멜 장군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요. 북아프리카에서 이 기갑사단을 이끌고 독일에 상당한 공을 끼쳤던 장군의 이름이 롬멜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1944년에 히틀러 당에 조인을 한 다음에 6월 첫째 주에 프랑스의 서쪽 해역에서 방비태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르만디 해역 근처였는데요. 롬멜이 그때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프랑스의 이 지역을 놓치게 된다면 2차 대전이 결국 연합군의 승리로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필사적으로 대비태세를 가지고 그곳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44년 6월 첫째 주가 되었는데 이 일기 변화가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대서양의 기후가 상당히 악화가 되고 악천후가 연속이 되고 더군다나 주말로 가면서 날씨가 더욱더 안 좋아지는 것을 봤을 적에 이 상태에서는 연합군이 상륙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그가 내렸고 그동안의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이 있는 베를린으로 잠깐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게 1944년 6월 5일에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944년 그 다음날 6월 6일에 바로 연합군이 이 오마하 비치에 이 해안가에 결국 상륙을 하게 되고 그때가 D-Day가 된 것이죠. 그리고 빅토리 데이까지 연합군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기세를 잡은 그 사건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롬멜이라는 사람은 상당한 전술가였어요. 하지만 그가 아주 중요한 시점, 그 시점에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만 큰 실수를 범하게 되고 결국 독일이 패망하는 쪽으로 이끄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해 크리스마스를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매해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장식도 바뀌고 우리가 매해 크리스마스를 이게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서 우리가 어김없이 보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장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사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좋은 그런 연극을 보인 것과 같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걸 해야 되겠고 저걸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주님께서 크리스마스가 오듯 우리 주님께서도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매년마다 오듯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올 것을 우리가 늘 상기시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무차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인자가 임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설마 이때 오시리야 라고 생각할 그 시점에 예수께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덫과 같이 걸리지 않도록 우리 사람은, 우리 신앙인은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기도 하지만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들이 밤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였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진정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베들레헴으로 그들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가서 말 부위에 누임을 당하신 아기 예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천사들이 방금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확인했을 적에 그들이 느꼈던 감격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참으로 기뻐서 오늘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돌아갈 적에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오늘 가운데 크리스마스 시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목자들이 느꼈던 이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감격하는 그 심령,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 것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현실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볼 적에 참 감격합니다. 그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한 1년 반쯤에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리처드 조 그 선교사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에임이라는 나라에 가서 자신이 선교를 할 거다라고 선교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전에 결국 그 에임이라는 나라로 참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란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역사를 3사람이나 일으켰습니다. 그분이 보내준 이 선교 편지를 보게 되면 앤드류라고 하는 가명을 쓴 이란인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란에서 배를 한 3일간 몰고 와서 이 에이미에 와서 하역을 하고 다시 쉬고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배에서 짐을 나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에이미 나라에 왔을 적에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를 하게 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분이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아무리 가르쳐도 읽지를 못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근처에 있는 몰에 가서 어렵게 이 조그만 태블릿 하나를 리차드 목사님이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세븐한드레드 시리즈라든지 예수 영화라든지 이렇게 말로 하는, 그러니까 들으면 알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담아서 그에게 줬습니다. 그가 상당히 기뻐했고 그것을 가지고 이란이라는 나라로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서 자신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 공부에 왔을 적에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갔다는 거예요. 6, 7명이 함께 TV가 아니라 조그만 태블릿을 보려니 그것도 잘 들어야 되겠으니까 이분들이 막 얼굴을 맞대고 6, 7명이서 그것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영화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가운데 감격이 있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그에게 했을 적에 너무나 기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멀지 않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짐을 배에서 나르다 보니까 그만 허리를 다친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짐을 들었어.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자신이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지금 에임이라는 나라에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본국에서 약사로 있는 사람과 함께 가서 그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데 이 선착장에 이렇게 갔는데 레드 카페트를 누르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허리를 물리지.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같이 기도하고 그에게 약을 주고 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혼자서 걸어서 모든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선착장에서 무거운 거를 들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장 그러면은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픈 허리를 가지고 다시 그 길에 들어가야 되고 또 3일 동안 배를 타서 이란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자기가 할 수 없어 같이 그냥 뜨겁게 기도하고 글을 보내는 마음이 참 안타까웠다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에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을 나타나가지고 죽인다든가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고가 바로 영적인 공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선교 편지를 읽으면서 마치 사도행전을 읽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납니다. 또 장사꾼도 만나고 짐을 하역하는 사람들 만납니다. 의사들도 만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육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에 보게 되면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역에 가서 영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은 이런 육신적인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차도저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무슨 이란인 경찰이 와서 한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집을 구하는 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비자가 없으면 그곳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친구 집에 몇 개월 동안 숨어 있어야 했었고, 또한 이제는 비자를 얻어서 아파트를 얻기로 했지만은 그 얻는 과정 가운데서 땡볕에서 아파트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 베이비시팅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아이를 데리고 찾다 보니까 이 아이가 땡볕에서 계속 다니니까 진이 다 빠진 거예요. 너무나 안 돼서 주변에 있는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이고 아이를 진정시킨 다음에 다 가는 그런 모습.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이런 사역이 있고 이런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줌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공격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기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어려움에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희가 기자에서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비슷한 류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정도가 조금 심한 사람도 있고 아주 극심한 사람도 있고 중간인 분들도 있지만은 하지만 사실 자신이 겪는 고통이 가장 큰 것으로 느끼는 것이 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그 어려움들이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할 적에는 참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사는 자체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또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질 적에 그것은 그 어려움은 단지 자신만을 위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려움으로 바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죠? 이 천사들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목자들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적에 목자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을 적에 거기에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적용을 한번 해봅니다. 삶 속에서 한번 이렇게 살아봅니다. 근데 그 사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적에 신앙에는 거기서 기쁨이 오는 것이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에서 기쁨을 얻고 감격을 얻을 적에 그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특별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목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은 지금 세상에서는 좀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목자님, 요즘 교회에서는 그러기도 하고요. 근데 그 당시에 목자는 아주 하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상대를 하지 않는 그런 계층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펜드가 될지는 모르지만 마치 하역장에서 짐을 나누는 분들은 어떤 사회에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와 같은 존재들이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가 전해준 그 말을 마리아나 요셉이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찮은 사람이 전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 목자,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을 마리아는 새겨들었고 그것이 그 가운데 참 보화로 느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는 결국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 떠드는 많은 것들이 환란하게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그와 같은 일에 더욱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크리스마스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전하는 자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 하라고 그러셨는데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정말 기다린다면 내 삶이 예수님께 정말 헌신되어서 주님을 위한 삶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면 그 주님이 하는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성대로 한 가지 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자체가 큰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상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한국 성경에는 새겼다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어떻게 보면 engrave 했다라는 표현일지 모르지만은 영어로 보게 되면은 NIV에 보면 treasured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쌓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보화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보화로 생각했다. 여러분, 정말 참된 복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이 땅에서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탁 들었을 적에 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보화로 여기니까 이 말씀을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바로 진실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한 이 선교에 관한 이야기들을 듣는 가운데 저 말씀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입니다. 그런 깨닫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담아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복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요즘 보면은 그 이란의 그 미국과의 핵 협상이 잘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란이 얼만큼 더 석유를 수출하게 될지 또 얼만큼 큰 개방을 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큰 일도 이루시고 또 면면하게 작은 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일도 이루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으시는 것, 이 세상을 볼 적에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죠. 그죠? 세상을 보거나 자기 사업들을 보거나 가정을 볼 적에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지만은 이 하나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서
세상의 일을 보는 것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끄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면 우리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도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걸어와요. 마약을 하던 아이도 왔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사람도 왔고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온 다음에 희한하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다는 아닌데 희한해요. 그거는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믿기 시작해요. 그냥.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변화를 하고 그분들이 성숙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교회로 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아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이제 나아가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말하고 그 사람이 또 구원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란에서도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이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런 역사를 볼 적에 내가 왜 사는구나, 내가 왜 존재하는구나, 우리 교회가 여기 왜 존재하는구나 하는 존재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더 힘쓰는 헌신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대회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다음 세대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중고등부를 맡아서 20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통계가 이랬어요. 고등학교까지 다 믿고 대학 가면은 예수님을 떠나는 그 확률이 90%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 중고등부를 다니다가 대학 가면은 9명이 그냥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돌아오지를 않아요. 거의 돌아오는 경우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면 종종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교회와 우리가 함께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큰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때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여서 일꾼을 만들고 그들이 선교지로 가든 무엇이 되든 교회를 섬기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관심도 그것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적에는 상당히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예수님의 그 재림, 다시 오심이 초림보다 더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재림이 다가올수록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재림의 징조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늘 다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주변의 데코레이션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크리스마스가 오고 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상인들은 그런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데코레이션을 볼 적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올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 주신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 징조들, 사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셨을 적에, 내 앞에 서셨을 적에 내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가?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산을 내가 해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적에 우리에게 답이 없다면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오셨을 적에 주님께 정말 헌신했던 그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라면
그 사람이 그때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정말 주님이 오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오셨을 적에 한갑게 놓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목자들과 같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